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또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사라를 통해 약속의 후손이 생육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삶 첫 번째는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자,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삶은 확신이 있는 삶입니다. 확신, 실체, 그것이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바로 확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오늘 히브리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을 하면서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은 엘피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기대하다, 희망하다, 또는 희망을 가지고 믿다라는 뜻입니다. 또 실상이라는 단어는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본질 또는 확신, 실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상과 증거는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 확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확신일까요? 왜 믿음이 확신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보이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통하면 믿음 안에서는 그것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죠?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내일, 미래의 모습이지만 그것이 현재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믿음이라는, 그죠?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물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미래의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는 표현을 오늘 히브리서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그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확신하며 희망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삽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지만 성도들의 대부분의 어떤 믿음에 대한 확신은 어떤 것들입니까? 내일에 관한 것이잖아요. 미래에 관한 것들.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런 것에 우리가 더 어떻습니까?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더 그런 것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미래의 것이지만 현재의 실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 아직까지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내일의 것이지만 오늘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또 실체의 모습이 보여지는 또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들이 성취될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 확신으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아직 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믿는 그 약속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내가 확신하면서 고백하며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그죠? 나의 눈에 보이는 것만 나는 믿는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그죠?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나는 믿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다는 겁니다. 사람이 눈을 뜨고 있지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시야 각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을 360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360도 원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과연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 각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90도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좁은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전부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육신에 잡혀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할 수도 있는 이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세계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눈에 보이는데도 내가 그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더 원하기 때문에 육체적 삶을 더 원하며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도 않고 그것을 향하여서 어떤 기대도 갖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지도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할 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고 그 상처난 손과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도마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도마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결국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손에 만져지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라고 여길 거예요.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자리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만져보라고 얘기합니다. 손을 넣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삶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앞으로 다가올 그 모든 나중의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이다.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이 확고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 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사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저도 그렇게 사는 것을 잘 못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나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정말 내가 어떻습니까? 믿음의 이 바라는 것들이 확고해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정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여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겁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3절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창조와 구원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 세계,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또는 경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틀렸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습니다. 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했던 적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의 확고한 마음으로 고백합니까? 믿음의 확고함으로 내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확고함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정말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삶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서 지금 또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6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거잖아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구속을 믿는 거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 재림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영원한 천국을 믿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는 얘기 뭐겠습니까? 이것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라는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소개를 합니다. 그죠?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 11장이 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믿음으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그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아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양의 기름과 그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가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물, 오늘 우리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가인보다 더 나은 어떤 제사를 드렸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것은 상대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상대적이라고 얘기하면 우리에게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상대적 선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어떤 주관적인 또는 객관적인 하나님께서 그것을 평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받으신 기쁨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의 것은 받으시고 이 사람의 것은 안 받다. 그런데 그것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이 더 나았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드려진 또 드리는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드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벨은 그랬잖아요. 첫 새끼라고 얘기했습니다.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겁니다. 또 그 기름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것,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첫 번째의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행하실 때 출애굽할 때 어떻습니까? 첫 것을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가정에서 태어난 처음 난 아들, 짐승들 중에서 처음 태어난 짐승들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렇듯 온전한 드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아벨은 어떻습니까?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그런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에녹을 얘기합니다. 에녹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녹은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죠?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창세기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어떻게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겁니다. 동행은 어떤 의미입니까? 함께라는 것이잖아요. 모든 순간을, 그죠? 삶의 모든 순간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님들이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기쁘시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노아를 소개합니다. 노아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혈육, 그죠? 그 혈육이 포악해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것이 극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저 사람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포악함 때문에 이 세상이 이제 멸망할 지경에 다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땅과 함께 멸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노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것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떻습니까? 그것을 묵묵히 방주를 만드는 1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방주를 만드는데. 그 긴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죠? 묵묵히 순종의 삶을 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입니다. 결국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노아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은 순종이란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이 그죠? 믿는 자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태도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어떻습니까? 나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입니다. 8절에서 12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삶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는 자의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앞에, 이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그죠?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가라고 얘기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서 가라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알 수 없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으로 가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떠나라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고 가시는 겁니다. 목적지를 하나님은 정하셨지만 그 정하신 목적지를 아브라함에게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인도하여 가시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삶의 어떤 목적을 정해 놓으셨지만 그 목적지를 보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렇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들의 그 증거를 붙잡고 가도록, 확신을 붙잡고 가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가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을 떠난다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이사 한번 가는 것도 참 어렵잖아요. 그죠? 내가 살던 10년, 20년 살던 그 땅에서 피치 못해서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사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인데 이 당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시대면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이잖아요. 시족 사회입니다. 부족 사회. 그 시대에 시족을 떠난다는 것, 친족을 떠난다는 것, 부족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간다는 것,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 같은 족속이 아니면 시족이 아니면 다 적이잖아요. 그러면 그죠? 내가 그것을 떠나서 기웃기웃하다 보면 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엄청난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누구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또 내일에 대한 또 자신의 삶에 대한 불확실성이잖아요. 결정된 것이 없잖아요. 내가 있는 안착할 수 있는 그 결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 그죠? 불확실함의 그 삶, 이것을 결정하면서 떠나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는 일입니다. 자신의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삶의 어떤 안전, 평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삶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셨기에 그가 그 길을 떠나갑니다. 그 외에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 있잖아요. 약속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후손의 약속을 주셨지만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지 않습니까? 이삭을 볼 때까지.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약속만 믿고, 그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결단을 가지고 그 길을 떠나가는, 즉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삶이다 라는 것을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좋은 예표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또 사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라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웃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난 절대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죠? 정말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어떻게 보면 사라가 했던 행동과는 조금 다른 더 좋게 표현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사라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처음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부정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은,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이 어떻습니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별과 엄청난 모래와 같은, 바닷가의 모래 같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그가 직접 어떻게 보면 열어놓은, 그죠? 하나님께서 펼쳐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좋은 통로가 된 그러한 삶을 이 사라가 믿음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라가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이들과 같은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일들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약속들, 은혜들은 분명히 성취가 된다. 그러나 그 시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을 때 25년의 세월이 보내잖아요. 그럼 그 긴 세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저 그 안에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그죠? 뭐 상처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 가정의 불화도 일어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들이 25년 동안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이 확신,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의 성취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은혜 앞에서 나는 믿음으로 응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을 모르고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왜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모를 수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부르시는 은혜 앞에서 나는 믿음으로 응답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 안에서 내가 떠나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디를 떠나야 되고 어디에 있어야 될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 나의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의 신실함으로 사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에 산 은혜, 그 사랑, 값없이 베푸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